예, 두 번째 시간은 이게 여섯째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계속 땅 얘기가 나와요.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그러네. 떨어져라는 용어는 뭐 길가밭에 떨어졌다, 뭐 씨가 떨어졌다 이럴 때는 떨어져라고 번역을 해야 맞고, 여기에서는 우리 위에 엎드러져, 우리 위에 내려와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피토라는 용어를 여기 번역이 조금 어렵게 해놨어요. 바위가 산이 뭐 사람들 위에 어떻게 떨어지겠어요. 이것은 좀 내려온다, 급히 내려온다, 내리달다, 뭐 또는 엎드러지다, 넘어지다, 이제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더 이해가 쉬운 그런 용어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라는 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제 여섯째 인부터는 역사상에 응하는, 진노의 말씀이 응하는 역사적인 심판이 집행되기 시작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원래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 이런 말은 사람의 개념으로 물질적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그런 하늘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초상이고, 하늘은 처음 하늘과 새 하늘이라는 것이 있는데, 처음 하늘은 첫 아담의 영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처소잖아요. 그 다음에 새 하늘은 둘째 사람 예수님의 영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는 처소예요. 하늘은 나의 보좌다 할 때 처음 하늘은 아담의 영을 말하는 것이고, 새 하늘은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늘 혹은 참 하늘이라는 말과 저주받은 하늘이라는 말이 구약성경에 이미 반복해서 대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면, 첫 아담의 저주받은 첫 아담의 첫 아담의 영을 받은 모든 인간들의 영이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라고 이제 창공 하늘이 어떻게 뭐 도로를 이렇게 말린다 그런 말은, 이때 당시 온 천하의 모든 저주받은 죽은 영들을 다 바람이 몰아서 한꺼번에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저주받은 처음 하늘에 떠나가면 저주받은 인간들에게 유전되던 죽은 영이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이랬는데, 각 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에 산당이 세워진 곳을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온 땅에 주님을 만나는 처소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처소를 세운
온 땅의 모든 각성의 세속화된 교회 모임 장소들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섬이라는 것도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홍수 심판에 물이 넘치는데 구원받으려면 섬에 도착돼야죠. 바울이 전도하러 하나님에 의해서 로마로 보냄을 받을 때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도착이 돼가지고 구원을 얻었잖아요. 바울과 그 일행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바다에 있지만 세상 교회라는 것은 구원의 초소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그랬어요. 이제 이건 양면이 있겠죠. 옮겨질 때 멸망받을 자들은 지옥불로 옮겨질 것이고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곳, 기름을 파는 곳이 최후로 기름 장사하는 곳, 그곳에 와서 또 이제 말씀을 들을 거예요. 이때는 계시록 11장과 이제 연결이 됐는데 이때는 증인들이 순교를 마치고 증언을 마치고 순교할 때인 것이고 그때 큰 성이 함께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7천이 증인들이 죽을 때 7천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럼 그 7천이 죽으면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말은 온 땅의 그 사탄의 위가 있는 세속 교계에서 정신을 차린 자들이 거기에서 도망해서 다 나와버리는 거죠. 소돔성에서 예를 들자면 롯과 그 가족이 도망해서 나온 것과 같이 그렇게 되면 소돔성이 심판이 집행되잖아요. 그런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과 여기 계속 땅 얘기예요. 땅의 임금들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료의 7머리는 땅의 임금들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땅의 왕족들이고 또 7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좌정하고 있는 것이 7산이다. 이게 온 땅에 있는 7교회를 완전히 세속화시켜가지고 사탄의 위가 세상 교회에 사탄의 보좌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이랬는데 이 굴 이야기는 롯이 소돔성에서는 나와가지고 소알성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이 생각나서 롯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의 산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는 여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오게 생겼으니까 에이 살아남으려면 이제 또 나가면 이제 불타 죽게 생겼고 굴 속에 들어가야 살지 그래가지고 굴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로마 교회에서는 개혁을 했다고 하지만 작은 소활성으로 상징되는 개신교로 나왔어. 그런데 여기가 있어도 이거 불안해. 로마 교회에서는 개신교로 나왔는데도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럼 나와가지고 자신들이 갈 수 있는 근접한 거리에 있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장로교에서 나와가지고 겨우 간다는 것이 감리교로 가고 감리교에서 나와서 침례교로 가고 다 어차피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근접거리의 어떤 산으로 또 도망간답시고 이러고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나와서 또돌이 생활을 하다가는 큰일 나겠네 싶어서 자기가 도망갔던 산에 거하고는 있지만 거기 불안하니까 바위 틈에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위라는 것이
우리의 반석인 그리스도가 있고 대저의 반석이 있어요. 그 반석은 견고하고 요동함이 없는 안식처, 그 다음에 구원의 보호처, 그런 개념인데, 바위도 뭐 바위 사이에 숨었다고 한 것도 아니고 바위 틈에 숨었다라고 한 걸 보니까 바위가 금간 거 아니에요. 지금 바위가 터진 거예요. 터진 바위 틈에 숨은 사람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했을 때 바위 틈에다 숨겨놨던 얘기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런 상태다 이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율법 말씀에 대한 개념을 끝내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완전한 대로 도망가려고 그러지 않는다. 천사가 지시한 산까지 도망을 가야 되는데, 하늘의 쉬운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사람이 갈 수 있는 거리의 산으로만 자꾸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비틀비틀해 가면서 말씀 찾아서 생수 찾아서 막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바위 틈에서 생수가 나와서 짐승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려면 바위가 모세의 율법 지팡이에 의해서 얻어맞아 가지고 갈라져야 틈틈이 벌어져야 되는 거거든. 그게 기독교잖아 지금. 거기에는 가서 숨어봐봤자 안전한 보초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야, 흙에서 난 첫 아담 부부의 죽은 영은 하늘이 뭐 두 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바람이 해오리 바람이 불면 뭐 있는 것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떠나가죠. 그런 비유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인간들의 모든 영을 해오리 바람이 일어나더니 휙 말아가지고 지옥불로 던져버렸다. 이제 그 말이죠. 꼭 이런 영적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겼다라는 말은 뭐 대마도가 우리나라 땅이 조금 좁으니까 넓혀준다 해가지고 뭐 부산 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서 부산 오륙도하고 이렇게 연결됐다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물리적인 말이 아니지.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라는 말은 기독교계가 심판의 처소로 옮겨지는 것이 있고, 그 전에 기독교계 내에서 성이 무너지는 요인이 되었던 실천이 거기서 도망 나오면 이제 그들이 이제 죽는 거예요.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성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큰 성 바벨론 멸망의 성에서 도망 나온 사람들은 거룩한 성 세루살림으로 당연히 옮겨지겠죠. 양편에서 지옥불로 옮겨질 거냐 세루살림으로 옮겨질 거냐가 이제 실현이 된다 그 말이죠. 세상신 마귀와 연합된 세상 교계는 현세의 영광을 잃고 무궁한 수치 가운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불바다 불못에 던져서 이제는 완전히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제 완전히 끊어진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생에 그들이 살았을 때는 여전히 불쌍히 여기고 한 명이라도 이제 더 구원을 하시려고 인애와 자비로 대해 주셨었지만 끝내 증인들의 복음 전파를 거부하고 제 길로 끝내 달리던 자들은 이제는 쓰레기 청소를 할 때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옥불에다 멸해버리고 그들을 내가 세상에 생존하게 했지라는 것을 기억도 안 해버리셔. 하나님의 기억에서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눈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그 완전한 죽음이다 이거예요. 영원한 죽음이다 이거예요. 회복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이 생이 육의 장막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신 차려야죠. 우리 돌이켜야죠. 반대로 첫 아담의 영과 정신세계를 떠나서 이제 일곱 교회의 타락
교회를 떠나서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곳으로 도망가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죠. 하늘의 시온산, 거기 도망가서 생명의 양육을 받다가 육의 장막을 벗고 빛의 갑옷으로 덧입혀진 다음에 영광의 세계에 나타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한 그곳에 주와 함께 승천하는 무리가 또 소수가 있을 것이다. 이제 7천이 있다 이제 이랬는데, 이런 것이 다 비유적인 표현들인 거예요. 그들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은 새 세계가 이제 펼쳐지면, 즉 세상의 영이 오는 천년왕국에서는 통용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현대는 세상의 영이 교회를 오히려 지배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이제 마귀와 사자들이 부적행에 갇혀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바다는 다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 나라라는 것이 없어졌다는 말이냐? 그렇지는 않죠. 곡과 마곡의 세계라고 하는 세상이 있지만 마귀의 영이 세상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 이거죠. 메시아께서 그분의 공의를 집행하니까 세상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땅의 왕족들은 땅의 짐승들이요 음료 일곱 머리인 거짓 선지자들 곧 세상 교계의 유명한 목회자들이고,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들, 이런 자들은 죄에 대하여 자유하던 기독교계의 지도자들과 기독교인들을 의미하는 비유적인 표현이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영적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론 반차에 따른 대사제로의 직분을 했잖아요. 인자 예수가 대사제였어요. 근데 죽잖아요. 영생하지 못하고. 그러나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피로 사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다. 육신을 입은 제사장과 육신을 벗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치천사가 된 제사장들이 형편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오는 그 천년 왕국에서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제사장 나라, 그 직분을 영으로 돕고 마곡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다스릴 때 영으로 돕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주와 함께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이 살 때까지 왕 노릇하는 그런 축복이 다 임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굴과 산들의 바위틈이라고 한 것은 영적 애굽이고 소돔성의 실상인 성당, 교회당, 건물들을 구원의 요새로 오해하도록 속인 자들, 그러니까 성당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신전의 상좌에 앉아서 흔히 말하는 교권을 주장하는 신부 목사들인데, 그들에게 우리가 속았구나 그걸 그때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너무 늦은 거죠. 그 바로 직전에 도망갔어야 오는 세상에 설사 짐승의 때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어린 양의 그 새 장막에 들어갈 수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뭐 예배당, 건물, 목사, 제도 이런 거 다 폐해야 돼? 이게 완전 흉악한 이단이구만 이러고
그런 사고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은 지옥불의 성경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도망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았지만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때라는 것은 무한 이렇게 연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에게로 그 상좌 우상신전의 그 높은 자리에 계속 있지 말고 우리같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다급한 처지에 있는 우리들에게로 너희도 좀 위치를 내려와라 이거예요. 떨어져라. 우리 위로 엎드러져라 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로 내려와 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자칭 메시아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자처하는 사람들과 간극이 너무 먼 거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형제들의 위치가 아니었으니까, 사제와 평신도의 위치였으니까. 사제들 보고 그렇다고 해서 그때 너희도 우리와 같은 그런 신분으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를 보호해다고, 너희만 구원받아서 천당에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도 좀 보호 좀 해다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때 자신들이 맨 먼저 심판을 받을 판인데 누구를 구원을 하겠어. 이것이 모든 진실이 그때 다 드러나고 만다 이런 말이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여기 그들이라는 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 진노의 큰 날에는 누구도 세상교회 목사라고 해서, 세상교회 유명한 신부라고 그래서, 장로 권사라고 그래서 어린 양의 진노를 집행하시는 어린 양 앞에 서서 자기의 의를 주장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 믿어서 구원받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안다고, 우리가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적 기사도 행하고 다 했는데 그렇게 헐다고 해서 그게 통용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안 적이 없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이미 복음서에 예언이 됐어요. 아직도 그런 자들, 우상신전의 상좌에 앉아서 권리주장이나 하고 세상 부귀영화를 위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헌금이나 갈취하려는 그 생각만 연구하고 앉았고, 그런 요즘에는 놈들만이 아니라 연들도 많으니까 연놈들한테서 지금 빨리 떨어져 나오셔야 돼. 그 사람 보고 우리 위에 떨어지라고 하지 말고 내가 그놈한테서 그년한테서 떨어져 나가야 돼. 어떻게 말을 너무 과격하게 한다고 이제 이럴까 무서운데, 경고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절대 기독교계의 인간 우상한테 성당이나 예배당이 거기가 구원의 처소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셔야 돼. 이 경고의 말씀을 소홀히 들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이런 운욕을 조그맣게 시작해가지고 온 세계에 확산시켜가지고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경고예요. 대회로 모이지 말라고 경고 보내시잖아요. 그거 다 그거 폐허되게 만들 거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게 부들이 날 것이고 신앙의 처소가 될 것이고 올빼미들이 거기 막 집집해 될 것이고 이제 이랬어요. 성전에 사람 안 모이면 집이라는 거 변화두면 그러는 거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을 이미 예언했고 계시록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고 있는데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줘도 깨달음이 없으니까, 예배당이 없으면, 성당이 없으면
신부나 목사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경배하느냐고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속에는 성경이 없어. 당신 속에는 말씀을 이루신 영원한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대사제와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제들이 당신들과 함께 지금 진리의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잖아. 주 성령께서는 당신들의 속에 계시고 이미 오셔서 이게 안 믿어지면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이렇게 온 땅에 집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지와 곡식, 올리브 곡식과 쭉정이를 분별하는 방편이다 이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율법 성전을 재건해가지고 헤롯 성전에 로마가 헤롯 성전과 예루살렘을 완전히 폐허가 되게 만들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멸망시켜서 지구상에서 없애버릴 것을 예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침공을 하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 들어와가지고 여기를 견고하게 수성을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꾸역꾸역 몰려들어가. 그럼 뭐하는 거예요? 로마에 의해서 전멸당하러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거기서 로마에 의해서 전멸당하면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여호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서 순교한다고 생각하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해가면서 찬송해가면서 죽고 있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아야 돼. 그랬던 것처럼 이 여섯째 인이 떼어지는 이런 말씀이 역사상에 응하는 때가 됐을 때 성당이나 예배당에 모여야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다고 속여가면서 이리 와서 구원을 얻으라고 이 멸망의 날에 보호를 받으라고 떠들면 미련한 사람들이 꾸역꾸역 성당이나 예배당에 몰려들면 단체적으로 심판해버려요. 단체적으로 때로 모아서 단으로 묶어서 풀무불에 집어넣고 지옥불에 집어넣는 거예요. 다왈로 집어넣는 거예요. 아예 한 사람 한 사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런 이치를 모르느냐 이거예요. 이 정도까지 얘기해주면은 이제라도 빨리 성당이나 예배당 미련 버리고 신부 목사에 대한 그런 신뢰성 이거 버리고 그 형과 신부가 오라고 초대하는 것으로 빨리 도망가야지.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미련해가지고야 이걸 어떻게 해. 로마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면 안 돼요. 그때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그랬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라고 돼 있지가 않잖아요. 예루살렘을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신전 자체를 무너뜨릴 건데 지금 지성소를 완전히 불살라버릴 것이고. 아니 지옥불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잖아. 아니 이런 거 하나도 몰라가지고서야 어떻게 해. 그런데도 신부나 목사가 그럴싸한 말로 설교해가지고 우리가 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런 무상신전이라고 한지 거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러고 이제 심지어 성전 교회라고 막 속여버려. 그리고 간판 달아놔버려. 무슨 교회 막 이러면서 거기에 모이면 그게 다 멸망의 자식들이라 이거요. 그게 그러면 다발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꼭 아셔야 돼. 그건 순교하는 것이 아니요. 육신의 몸을 죽인 다음에 그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시는 심판을 집행하는 중이지. 그런데 본인들이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을 죽여서 무지한 피를 흘렸었잖아.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피 흘린 죄를 지금 신문하고 있는 중이잖아. 무지한 피를 흘린 피값을 지금 주님이 증인들이 호소를 들어서 피를 신원해 주시는 중이거든. 이런 것을 왜 못 깨닫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방법인데, 곡식은 그렇게 추수하고 가라지는 또 그렇게 단으로 묶어 추수하고 쭉쟁이는 쭉쟁이대로 또 그렇게 다 날려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알곡만 천부 곡간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알곡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추수법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가라지, 쭉쟁이 그들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큰 짐승의 10뿔이 보낸 군대에게 그것이 어디냐?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이다 이거예요. 우상신전. 그곳에는 반드시 땅의 왕족들이, 땅의 임금들이 거기에서 배불려가면서 무기영화 누리는 그 앞에서 우상사제 앞에 가서 먹고 마시고 그냥 뛰놀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자신들은 그런데 이때가 되면 순교한다고 기도하며 죽임을 당하지만 결국 그 영혼은 둘째 사망의 완전한 형벌을 받아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영한 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식한 세상교계의 교인들이 성당 건물이나 예배당 건물과 그 건물의 상좌에서 왕노릇하는 적그리스도들, 그들에게 미련을 갖고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적그리스도들에게 당신 그 상자에 있지 말고 이 다급한 때 우리에게로 내려와서 우리에게로 떨어져서 우리를 좀 덮어줘. 이 진노에서 좀 가려줘. 이렇게 호소를 하지만 그때는 이미 예언된 짐승들의 때가 됐고 최후로 하나님이 음녀와 음녀의 7 머리들을 심판할 때가 닥쳤기 때문에 그들이 호소를 해본들 사실은 신부 목사들 자신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해. 자신도 구원 못해. 근데 남을 무슨 구원을 하겠어. 이게 예표로 가룟 유다가 무지한 피를 흘린 것을 나중에 깨닫고 율법 성전에 가서 이 피값 물으자 그래가면서 대제사장 무리한테 이 피값 좀 물으자 그러니까는 그게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냐. 그 피값은 네가 당해. 그래 버리더라는 거요. 그러니까 율법 대사제, 오늘날의 소위 사제를 자처하는 신부나 목사들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무슨 죄와 허물 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요 이게. 그 영과 신부의 말씀에 지금은 경각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 때요. 세상과 짝된 기독교계의 박해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여 순교자의 수를 채운 증인들인 그들의 무지한 피값을 물으시는 메시아의 심판날, 신원의 날에 진노하신 주님의 심판대에 서서 자신의 의를 주장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복음서에 아까 내가 소개한 것처럼 나는 주님을 잘 안다고, 주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고 우리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이적과 기사 행하게 하면서 또 표적을 행해가면서 막 사람들 우리가 가르치는 것 주님 다 보셨잖아요 막. 그런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왜 이런 말씀을 경각심을 갖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일곱 인으로 인봉되었던 성경의 결론 부분인 작은 책 계시록을 말하는 거예요. 작은 책의 큰 뼈대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의 내용이고 일곱 번째 나팔 내용은 일곱 대접이 그 내용이다 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넷째 인까지는 곧 있을 역사적인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는 비밀의 계시들이지만,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인이 열리는 것은 역사상의 증인들이 경고했던 말씀이 심판으로 집행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번째 인까지는 네 생물이 순서대로 오라에서 떼어지잖아요. 그러나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인을 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떼는다는 것은 인간이, 우준한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의 삶에서 직접적인 어떤 형벌이 가해지기 전에는 가해져도 에이 뭐 재수없어서 그렇지 이런 인간들이 대부분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시험한 어떤 경고를 받고 있구나 라고 돌이키면서, 주님 그럼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면 주님 문답 뻔해요.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여서 지금 성수에서 불을 밝히는 순결한 등유 금기름 파는 화부집이 네 바로 옆에 있어. 거기 가서 2단 3단 그건 다음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가서 한번 자세히 듣고 마지막 때를 근신하고 깨어서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높아져 있고 둔한 이런 상태로 끝날을 맞지 말고 네 영혼이 나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내가 너를 영광의 성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준비해. 그럼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인은 주의 초림으로 시작된 신약경륜의 계시를 위해서 천국 왕국 복음, 하나님의 왕국 복음이 전파되면서부터 형제 요한의 순교로 주님이 이룬 구속사가 1차로 적용이 된다. 역사상에 요한이 죽으면 요한복음 마지막 말씀이 응한다 이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둘지라도 너는 베드로 보고 하신 말씀이요. 그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말고 너나 나를 따라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맨 앞서서 따라가고 요한이 맨 나중에 따라가게 될 건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오늘 이제 계시록 6장 문맥에 따라서 말씀을 살펴본 집회는 오늘 마칩니다. 그리고 내일은 기영재님이 그 서초역에서 잔치가 있으니까 모두 모여서 그 식장에 다 모여서 모처럼 얼굴 좀 봅시다. 마치겠습니다.